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통일 483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신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신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신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 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찬송가 182장, 통일 169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선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강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당회장 목사님 건강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한 사역을 위해서, 또 전 세계 세워지고 있는 19개국 72개의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당회장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붕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세우고 있는 19개국 72개 교회와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요, 구약성경 65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54면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구와 예물들을 다 준비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제 다윗은요 나이가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서 노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그는 자신을 목동 시절부터 이스라엘 왕에 오는 그 순간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12절에서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배경, 출신, 어떤 전공,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일만한 조건이 하나도 준비되어 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를 높여주셔서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국가의 왕으로서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최고 권위자이시며 결정권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 통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또 일하시고 실천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주권자임에 또 우리의 주권자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기도 하고요, 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참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 나의 가정과 자녀분들, 사업장과 직장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그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강하게 하신가, 우리를 크게 하신가,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 다 그분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붙들려서요 다윗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더 나아가서 시편 23편 1절에서도요 어떤 면에선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역대상에서는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시편 23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는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또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리시, 승리의 깃발을 올리시는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근데 시편 23편 1절에서는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자는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양들을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근데 세상을 보면요 언약의 관계가 있고요 또 계약의 관계가 있죠. 두 가지의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보통 세상은 다 계약의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부도 엄연히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의 관계자인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한 사람이 이 부부관계를 깨는 잘못된 행위를 하면 그 관계는 무효가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사업하는 모든 것들이 다 계약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약관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는요, 두 사람이 어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작성한 그런 약속의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이 계약을 깰 경우 다른 한 사람은 더 이상 이 계약서에 써져 있는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서로가 이 계약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잘못된 어떤 생각으로 이 계약을 깰 경우 다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세상은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니고 언약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 관계라는 것도 쌍방간의 계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나 계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계약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지언정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도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우리는요 매일매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무상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의 잘못된 감정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요. 때론 나의 욕심과 탐심 때문에 세상 길로 가버리기도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나약함과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고 언약, 약속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시거나 떠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해도 주님은 항상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항상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히 나를 붙드시겠다라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영원히 나를 인도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양들은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목자가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신뢰한다면 때때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지언정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넘어서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되시는, 우리 인생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가실 때 반드시 없는 길도 열어주시고요 막혔던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요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며 가장 복된 길, 형통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과 자녀분들, 사업장과 직장, 우리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 어떤 기도 제목도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힘차게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약속을 어길지라도 그러나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또 민족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전세계 세워지고 있는 19개국 72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가정과 자녀분들, 사업자가 직장을 위해 또 여러 가지
가지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또 응답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이 새벽 가운데 기도하며 또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